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새벽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 첫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요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붙잡히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요 기도를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유월절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배신할 것,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 강화를 쭉 서로 사랑하라, 참 포도나무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다락방 강화를 쭉 나누시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락방 강화 설교의 마지막에 마무리로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되게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 너무 아름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두세 차례 더 오늘 이어서 같이 이제 기도문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기도가 꼭 대화 같아요. 대화 같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내용 자체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살피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정말 아버지와 하는 대화처럼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고 응답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 무슨 때겠습니까? 이거는 계속 주님께서 뭘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기도겠습니까? 이제 그야말로 잠시 뒤면 이제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거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어디에 이제 매달리는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도록 그렇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화, 이게 영광이거든요. 영광스럽게 하고 이게 영화인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고 구원의 길을 여는 길이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근데 인류를 위해 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인류를 향한 사랑. 그 인류가 누구겠어요? 인류 하면 이게 되게 관념적이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나를 위해 이게 이제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적용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되게 감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 나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뭘 주게 하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이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인간이 잠깐 살다 죽는데 이걸 영원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아버지께서 직접 설계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실현해 가는 이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영생을 길이로 생각하잖아요. 길이. 영원한 생명, 긴 생명, 끝나지 않는 어떤 길이로서의 생명, 물리적인 길이로서의 어떤 생명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인간의 이성적 이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길게 사는 것으로서의 영생을 생각한다면, 근데 주님이 생각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길이도 덩달아서 따라오겠죠. 주님이 생각하는 영생은 뭡니까? 3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영생. 그러니까 인간은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 죄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불가능한 건데, 이 불가능한 죽음 속에 이미 죽어버린,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알 수 없는 흑암에 빛을 내신 거죠. 홍해에 길을 내듯이 그 죽음 속에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뚫고 들어온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논리가 됩니까? 이게 이해는 되죠. 우리 서로는 아니까. 이게 논리로선 되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인지를 하냐 이거죠. 이런 게 말이 안 되는데,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냐 이거죠.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논리는 따지고 보면 불가능한 논리인데, 이 불가능성을 뛰어넘어서 들어오신 게 그리스도셔요. 예수셔요. 그러니까 죽음조차 뛰어넘는, 죽음도 극복하는 게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리는 거예요. 뭐가?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께서 길을 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상구예요. 오직 이것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독선이 아니라 이미 끝나고 죽어버린 세계 속에 그 한 줄기 빛, 한 줄기 길, 비상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건 독선이 아니에요. 이거를 알리는 거야. 이게 딴 건 다 가짜거든. 가짜죠. 가짜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참선을 한다고 길이 열려요? 죽은 존재가 살아나요. 참선을 한다고, 면벽을 한다고, 백날 천날, 백년 천년 면벽을 한다고 죽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어떻게 돌덩이가 인간이 되냐고. 불가능하죠. 말이 안 돼요. 그건 만들어낸 거짓이에요.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자면 이게 진짜 선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어.
완전히 죽은 존재야. 근데 믿음이 들어와서 누구에게요? 이게 기적이죠. 아니, 인간은 이미 죽었어. 이미 100년밖에 못 살아. 일단은 이미 그런 존재야. 근데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접붙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건 다 비유적 표현들이고 그냥 신비예요. 신비.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축복, 그냥 이 믿음을 그냥 선물로 주신 거야. 그냥 거저. 뭐 했다고요?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붙들었다고. 그냥 하나님께 손 내밀었다고. 마치 성전 미문화에서 손 내미는 그 영혼에게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던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걸 그냥 전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고 은혜고.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제 이 예수께서 4절 5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자, 4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뭐 하라고 하셨어요? 이미 죽은 존재들을 뭐 해라?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줘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야.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생명의 길인지를 아무도 몰랐죠. 제자들이 알았나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안 사람들이 누구예요? 없죠. 그냥 계시를 통해 받은 몇몇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으니까 그 계시를 통해 받은 몇몇 영혼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그들도 사실은 이 모든 이 예언자들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거 알았던 사람들이 몇 사람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끝까지 결국은 예수께서 이루어냅니다. 이루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순종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결과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버리잖아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걸 던져버리잖아요.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였는지, 이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그런데 이제 6절부터 8절은 좀 내용의 양상이 다릅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 이제 그래도 5절까지는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 영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 가고 내가 이 일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옵소서. 이제 이런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했다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 특별히 여기선 제자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왔나이다. 이거는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제자들 속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절 끝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랐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따랐다고, 지켰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따랐나요?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게 어설프거든요. 어설퍼요.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진짜 잘 따르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떠셔요? 좀 어설프지 않아요? 아니, 열심히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좀 어설프지 않아요? 근데 따랐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 이거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6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나이다? 지키었나이다. 감동이었어요. 감동. 7절, 8절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과연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줄 알았을까? 참되게 잘 알았을까? 그리고 믿었을까? 따랐을까? 생각해 보면 되게 어설퍼요. 근데 주님께서 이게 말씀을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어제죠. 29절부터 32절 한번 쭉 보면 보실까요? 거기 제자들이 알았다고 인정을 해.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나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이렇게 믿었어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짜 믿음은 아니다. 믿었는데 어설프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세요. 31절 30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그 제자들이 믿었어요. 믿는 믿은 걸 알아요. 주님도 아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어설픈지, 야 이제 내일 당장 너희들이 나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나 혼자 될 거야. 그렇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 그리고 이런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넘어지고 세상살이, 우리로 말하면 제자들은 이제 박해지만 우리로 말하면 믿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지만 내 자신의 육체적 연약함, 감정적 연약함에 쓰러지고 엎어지고 죄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줄을 주님이 아시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거다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때 보면, 요 기도 오늘 내용을 보면, 8절 끝에 보면, 8절 오늘 말씀이죠. 8절 끝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의 그 믿음을, 그 어설픈 믿음을 믿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감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얼마나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믿음도 주님이 진실된 믿음으로 뭐 해주신다고요? 믿어주신다. 인정해주시고 알아주시고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감동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그래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도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어설프고, 이게 믿는 게 왜 이래? 그냥 스스로도 양심에 찔리고 신앙 양심에도 이거 그냥 개털이 났나? 왜 이렇게 이거 막 이래? 이렇게 스스로 보기에도 옹졸하고 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귀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다시 한번, 이 사랑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감사죠. 이게 감사예요. 이게 은혜고, 그래서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중보기도 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또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조각구름이 떴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발표가 난다니까. 요 지역이에요. 요 감북동, 요 지역이에요. 저희 교회 성전 부지가 있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이때 딱 열려주시도록.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라 그냥 직통으로 열려요. 우리가 이거를 막 절차 밟아서 국회의원들 로비해서 절차 밟아서 하려면 앞으로도 5년이 넘게 걸리는데, 이건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 거라 발표 나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저는 우리가 기도하니까 땅 밟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각구름이 뜬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